오늘의 10분 말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9장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북쪽과 남쪽의 나라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배에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회복의 중심에 계실 분, 하나님이 보내실 왕의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9절에서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실제로 성취되었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군사력이나 정치적 전략이 아니라 섬김과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참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건 참 어렵습니다. 낮아짐으로 이긴다라는 것, 섬김으로 승리한다라는 걸 믿으려면 전략이 아니라 신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관계,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으셨기에 기꺼이 십자가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결국 신뢰,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건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정보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걸으며 관계 속에서 신뢰를 높여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각자의 경험, 계획, 머리만 믿고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둘째, 유다와 에브라임을 무기 삼아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단지 싸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9절서부터 12절까지 메시아의 오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9절의 시작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마치 큰 잔치에 부르시는 초대처럼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왕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메시아 왕의 특징이 네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의로 오신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인간적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말합니다. 흠이 없고 바르다는 뜻입니다. 둘째,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간단히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메시아는 스스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구원의 일을 맡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되시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 십자가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중심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셋째는 겸손한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단지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받은, 짓눌린, 가난한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낮아짐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넷째는 나귀를 타고 오신 분 되십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입니다.
사람들이 나귀하면 낮은 신분을 떠올릴 수 있지만 당시엔 귀족이나 왕도 평화로운 때엔 나귀를 탔습니다. 중요한 건 나귀는 전쟁을 위한 가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길을 걷기 위한 이동을 위한 동물입니다. 이 말은 곧 메시아가 선택한 길이 싸움과 힘이 권력이 아니라 섬김과 평화의 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여기서 말과 화살은 세상적 방법의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없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통치 방법은 군사력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입니다. 참된 힘은 무기를 내려놓을 때 드러납니다. 이런 평화의 통치가 온 세상에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 회복의 근거가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피는 출애굽 당시 유월절과 연결됩니다.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집만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그 사건은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로 완성됩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초청하십니다.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첫 번째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기쁨의 초청. 두 번째, 오시는 메시아의 특징. 세 번째, 언약의 뿌리를 둔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과 신뢰 그리고 평화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본문은 13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남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즉 남북 이스라엘을 통해 싸우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큰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기처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모습입니다. 13절에 보면 유다와 에브라임이 하나로 연합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활로 삼으시고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을 활로 삼으십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활과 활시가 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방식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도 똑같이 십자가의 방식, 신뢰와 사랑의 방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에서 말하는 헬라의 자식들은 그리스 문화를 포함한 세상의 가치와 힘을 상징합니다. 문화, 철학, 권력, 세상 방식. 하나님은 그런 방식에 대항해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시고 그의 화살이 번개같이 나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지휘자일 뿐 아니라 보호자 되심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호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은 전쟁의 승리를 말해줍니다. 원수를 삼키고 적의 물맷돌을 밟고 그 피가 가득 넘치며 마치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 형성됩니다. 물론 이건 문자적인 피의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상징적, 제사적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구원의 절정이 나옵니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리니. 여기서 양떼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석처럼 여기실 것이라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가슴에 달고 있던 보석 흉패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께는 그 존재 하나하나가 마치 빛나는 보석처럼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되어 이 땅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17절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합니다.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기서 곡식과 포도주는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와 회복을 뜻합니다. 청년과 처녀는 그 미래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나라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한 미래까지 이어지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삶, 하나님의 신뢰를 무기로 삼는 삶,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참된 회복과 미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9장 말씀은 겸손하게 오신 메시아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고 힘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 참된 평화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셨습니다. 이 평화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 곧 십자가 위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이루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회복과 승리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남유다와 에브라임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불러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활이 되고 화살이 되어 하나님이 싸우시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싸움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방식, 섬김과 희생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무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흉패에 달린 보석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본인의 영광스러운 빛을 드러내십니다. 결국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신뢰, 그리고 그 신뢰 안에서 살아가는 겸손한 실천이 이 싸움의 중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 안에서 살아가는 겸손한 삶의 실천이 이 싸움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르게 말합니다.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을 약하다라고 봅니다. 때론 패배자로 보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싸우라고 부추깁니다. 자기를 먼저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자선 그 길을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걸어야 합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세상의 무기를 내려놓고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진 불안, 계획, 두려움이라는 무기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 걷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은 길을 걷게 하소서. 섬김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무기로 쓰임받되 내 방식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비록 좁아 보여도 그 길을 담대히 선택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